오늘은 부르심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고 또 도전받아 세상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데요. 5월 31일 초청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남은 그 기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할 것이냐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의 한 권을 정해서 그것을 강해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것도 좋겠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천국 잔치를 배설함에 있어서 먼저 내 자신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이 잔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전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천국 잔치를 아주 성황리에 열리고 또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사회에서 사용되어지질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은 뜨거운데 이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고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945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일보 직전에 위대한 대통령이 그만 목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무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잘 이끌고 회복시켰던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도 잘 이끌어왔고, 이제는 이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거의 망하게 되었고 일본은 아직도 항복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이제는 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채 종전이 되기도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말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경제 대공황에서 이제는 잘 사는 나라로 이끌었던 대통령인데, 이렇게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리더해 준 분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서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 나라가 이제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이 두려움에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편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야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경제적으로 잘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뚫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산 쪽에 물류 창고가 있고 그쪽에 물류들이 들어오면 서울까지 이 물류들을 이동하는 그 수단이 고속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더디게 걸렸고 경제가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뚫는 데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 또 국민들도 우려하고 반대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 취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전히 개발도상국에서 허덕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 그 일념하에 수없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일어서게 됐는지, 경제 대국이 됐는지, 자, 그런 것을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이 있는 그 리더자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도 이 은평구 쪽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다가 미래를 내다보고 여의도로 이렇게 장소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여의도를 개발시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던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했는데 그런 인물들이 갑자기 목숨을 달리했을 때에 국민들은 참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이와 유사한 왕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며 또 52년간 유다를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고요.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췄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었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신정 통치를 했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시작이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 처음에는 부진할 수 있어요. 중간에도 조금 힘이 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피니쉬에서는 힘을 다하여 골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도 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작은 창성한데 그 끝에가 아주 조란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엄지척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잘하고 마지막에 나 예수 몰라 라고 부인하고 생명을 내려놓는다면 그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떠먹여줘야 먹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이 밥을 떠넘겨줄 만한 그러한
여유와 또 신앙의 믿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성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평생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 왔는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나도 일평생 그냥 내 삶을 즐겁게 살고 내 향락을 위해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천국 갈 걸. 왜 세상에 그렇게 재밌고 흥미있는 그런 일들을 다 마다하고 그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궁상받는 일을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내가 예수 믿은 이 세월 너무 억울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그것을, 그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투자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을까? 나는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농부가 일하는 그 품꾼을 사용할 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끝 무렵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 품삯을 줌으로 인하여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은 마지막에 와가지고 나랑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품삯을 정하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이에요. 일찍 온 사람에게도 품삯을 한 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마지막 온 사람도 내가 너에게 한 개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대로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만족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은 나중 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평가합니다. 나의 노력한 만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남에게 베품 또 받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구원하였다, 너도 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따름. 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송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나는 교회에 10년 전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지금 뼈를 묻고 있는데 이제 온 사람은 왜 봉사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남은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이유 없어요. 그 평가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이 고백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탁 대니까 입술이 뜨거워졌겠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이사야에게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남유다의 왕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말로가 교만하여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본인이 함으로 인하여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돼서 결국은 다른 곳에 격리돼서 생활하다가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사람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외세의 침략을 막아준 사람이고, 여러모로 겉으로 볼 때에는 최고의 왕이 우시야 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우시야를 일컬어서 선왕이다라고 전체적인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선한 왕이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왕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매우 존경했고 이 왕을 의지했으나 하나님보다 우시야 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경제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군사력을, 그 막강한 힘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우시야 왕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진정한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흔드십니까?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흔드십니까? 왜 내 건강을 흔드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진정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라. 진정 네가 네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 왕이 누구인가 깨달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면 대단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대선지자였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짤막짤막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66장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인가? 그래도 나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봤습니다. 공경했습니다. 대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시점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자기 자신의 그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리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본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내가는 이사야를 얘기하죠. 본즉은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에 스랍들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스랍은 여러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천사가 바로 이 스랍입니다. 스랍. 또 여러분들 성경 보시다 보면 구룹이라는 그런 천사도 나옵니다. 구룹. 아시죠? 그 구룹은 언약궤 가운데의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그룹, 언약궤 사각 모퉁이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일컬어서 그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천사 그룹.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천사 스랍.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을 보실 때에 스랍이 뭐야? 그룹이 뭐야? 뭐 이렇게 이제는 알고 보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타가 공인할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 이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내 형제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나귀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애굽을 가는 목적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제들을 구출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무려 나라 없이 생활한 그런 생활을 오래도록 400년 동안 있었던 이 백성들, 물론 요셉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았으나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군사력에 동원이 되고 또 건물 짓는 데 동원이 되고 이런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내 동족들, 그 동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구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멘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애굽까지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길에 숙소에서 잠깐 쉬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스랍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강조하면서 외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아서 애굽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그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받도록 하여라.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모세가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서 살다 보니 첫째 아들 게르솜과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 마음으로 또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세기 17장의 그 말씀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이방 여인 십보라가 볼 때는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남자들의 폭용 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매끄러운 메스가 있었겠습니까? 마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돌칼로 표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성결하다, 깨끗하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으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이방 여인 십보라 그 여인 때문에. 첫째 아들의 그 철철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식이 피 흘리는 모습 보면서 어떤 어미가 마음 아프지 않은 어미가 있겠어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아이는 울고 있고 엄마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죠. 둘째 아들만큼은 절대 할례를 행할 수 없다. 모세도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도 아내의 그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 할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그 생사를 베내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그가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죽음의 칼이 내 목을 향해서 오고 있는지 그것을 모세가 모른다면 영적으로 이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에게 사명 주실 때는 언제고 나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급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되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금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의 상황이 아주 생생합니다. 모세는 아무 말도 못해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그의 아내 십보라는 자기 남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 남편 살려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표피를 돌칼을 집어서 뱁니다. 그 십보라가 베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가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한 상황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표피를 베버립니다.
그러면서 피로다.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이제 다 행한 것을 보시고 다시 애굽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은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숨겨두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고백을 하니 스랍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사야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그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나는 이쯤 하면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으시죠? 저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죄가 지금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멋있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 죄악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악이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5월 31일 날 우리가 그 날짜를 정해놓고 전도 축제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머리에 구상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준비된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인가. 나만 좋다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이 일을 하면서 있어 우리 기도팀들이 있잖아요. 기도팀들 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팀인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회개하며 이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돼요? 깨끗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행사를 치르면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거기에 기뻐하고 만족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황리의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많든 적든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